오늘은 이 땅에 내려온 하늘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을 때, 이제 나는 끝이다, 더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절망되어질 때 우리를 붙드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아마 많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비함만 쫓아가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제가 알고리즘 때문에 기독교에 관련된 영상이 계속 뜨잖아요. 최근에 본 영상이 있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막 나와요. 바울의 손수건 사람들이 푹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뛰어나와요. 목사님이 작품을 싸요. 막 날아가요. 이런 신비함만 이렇게 쫓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 경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된 삶 속에서 그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춤추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딱 3일이었습니다.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여서자마자 3일 만에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까맣게 까먹고 불평과 원망을 쉬지 않고 신의 산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강렬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케 하신 것이죠. 온 하늘이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는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산 위에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연기가 가득해지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뼛속까지 벌벌 떨었습니다. 막연하게 알던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것이죠. 이전에 경험했던 홍해의 그런 경험과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발 아래까지 나아가서 푸르고 푸른 청옥색의 정말 잊을 수 없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과 이곳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요청하십니다. 즉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과 언약 맺기를 원하셨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죠. 지난주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십계명을 연주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 십계명을 연주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셨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저희가 아직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미리 예고편이죠. 아마 다음 기회에 또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함께 나눠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분의 2 분량인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나머지 3분의 1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막 이야기가 이 출애굽 스토리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성막이 필요 없으십니다. 집이 필요 없으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런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 바치겠다는 말이냐. 성막 짓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잘 읽히지가 않아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떤 물건 이렇게 기계 사면은 설명서 나오잖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다 보기가 좀 힘들죠. 하지만 그 설명서를 다 읽지 않으면 그 안에 감춰진 정말 놀라운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설명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워요. 예, 중국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기준은, 이것들을 이렇게 통역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쉬울까 하는 것들이 계속 생각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졸지 말고, 우리가 한번 힘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1장부터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의 모세로 하여금 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설교들을 주세요. 성막 설교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근데 32장에 와서 이들이 이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모세가 중보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는 이 설교대로 성막을 건설해 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대충 이제 출애굽기의 구조를 이제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성막은 무엇일까요? 성막.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체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열방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러한 황홀한 순간의 다짐만으로 앞으로 펼쳐질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대로 시내산에서 내려간다면, 이대로 다시 광야에 들어간다면 어쩌면 이전처럼 너무 쉽게 예전의 모습으로, 방종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마련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막은요,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요. 성막, 회막, 증거막, 이 모두가 이 성막에 갖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이 뭐예요? 성막. 거룩한 장막, 거룩한 텐트,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회막은 뭘까요? 회막. 여기서 보니까 회가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 회. 회식할 때 그거죠. 모이는 장막, 모이는 텐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 때, 의미할 때 회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증거막, 이 텐트 안에 하나님의 증거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판은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이에요. 이 증거판을 중심으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만나는 특별한 장소, 증거막이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 이름들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머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궁인 것이고요.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왕궁인 것이죠. 그런데 시므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 성막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교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원본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야 할 성막은 그것들의 모형이고 복사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그 원본, 하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없대요. 왜요?
그 도성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성막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죠. 오늘 본문 저희가 안 읽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보다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막과 연관되어서 7회 17번 사용이 됩니다. 네,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죠. 25장 1절, 30장 11절, 17절, 21절, 34절 이렇게 7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말씀 다음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가 이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즉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인 것이죠. 이 동산은요, 한 가운데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사방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금과 홍화노와 같은 보석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말입니다. 안식하다는 의미고요. 경작하다는 말은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거룩한 성전 에덴 동산은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셔서 다시 그들 가운데 성소를 마련하게 하셔서 그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막과 성전이 뭐가 다를까요?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이동할 수 있어요. 성전은 고정식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왕궁인 이 성전이 파괴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합니다. 왕이 오시면 왕이 거하시는 그 왕궁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신약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네, 어떤 성전이에요? 저희는 해록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다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당시 46년째 시공 중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35년 정도 뒤에 이게 완성이 됩니다. 약 8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완공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성전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무엇이라 그러십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왕이 왔어요. 왕이 와서 그 성전을, 그 왕궁을 회복하셨는데 그 왕궁이 뭐냐 하면, 그 성전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보면 무엇이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예언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돌부터 이 건물을 세우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요. 그 성전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즉 모형이었던 그 왕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제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계속 시공 중에 있고요.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성 전체가 성전이 될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와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성막은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것입니다. 이 모델하우스가 무엇입니까? 모델하우스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아파트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기 위하여서 축소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뭐 예약하고 방을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성막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것,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실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인간을 초대하셔서 그 안에 두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역사에 참여하시라고 지금은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더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사역에 당신이 하실 수도 있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요 성막을 건설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들이 성막을 다 마련한 이후에 이 성막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은 그때부터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막이 저렇게 중간에 있고 그 동서남북으로 좌우 위아래로 세 깃발씩 진영을 짜게 됩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중앙에 있는 성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동할 때도 이렇게 성막을 중앙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을 늘 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이 성막을 지은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막을 짓는 것이 이들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들의 사명인데 어떻게 성막을 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이 성막 구조를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먼저 성막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성막을 지으려면 오르나리 뺨을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52장으로 오르나리를 두르고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100자가 되게 하여라. 예, 남쪽 휘장의 길이가 100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위쪽이 위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입니다. 네. 근데 북쪽 남쪽의 길이가 몇 자요? 100자. 개역 성경에는 규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거기 규빗이라고 나와 있죠. 이 한 규빗은 1규빗은 45cm입니다. 그럼 100규빗은 몇 cm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45m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게 길이가 4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아까 안 읽었지만 50규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5m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정문이 있어요. 그럼 45 곱하기 22.5 몇이죠? 1012제곱미터입니다. 한국 평수로 약 300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왕국은 얼마나 할까요? 미국의 백악관이 얼마나 할까요? 미국의 백악관은 72,0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약 21,000평 정도. 괜찮죠? 21,000평 정도면 꽤 넓습니다. 그럼 청와대는 얼마나 할까요?
25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만 5천 평 정도. 그러면 중국의 쪽나라에, 네, 중남에는 얼마 살까요? 커요. 네, 100만 제곱미터, 약 30만 평 정도. 네, 이르기 못해요. 중국 친구들 우리 가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 성막과 이 세상 나라의 왕궁을 비교하면 성막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것이에요. 이 쪽나라와 이 성막을 비교하면 아니라 10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성막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2m 2.5잖아요. 이 말 하겠죠? 그러면 성막 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것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헤달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번역엔 돌고래 가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헤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돌고래라고 예측을 하는데 꼭 돌고래라고 이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헤달 가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색깔이 무엇입니까? 붉은색을 띤 회색이래요. 이쁜 색이 아닐 거예요. 영광이가 입고 온 바지처럼 이쁜 색이 아닐 것입니다. 거무디티한 이런 색일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볼 때 어떨까요? 이쁠까요? 안 이쁘죠. 멀리서 볼 때는 그냥 광야에 있는 한 언덕과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래바람이 불면 헤달 가죽의 모래가 달라붙어서 더욱 광야와 비슷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공물이잖아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까요? 엄청 작고 볼품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성막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더 크게 짓거나 더 웅장하게 지면 얼마나 좋아요. 중남의 중남의처럼 이렇게 크면 어때요? 중국 대단하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신하처럼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이쁘고 웅장하고 감탄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커스가 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커스가 이 외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볼품없고 너무 작은 것이죠. 그 영광을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숨겨진 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8장에 보면 29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가 33kg에서 34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약 1톤 정도의 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 시세의 금. 1g에 10만 원이래요. 1톤이면은 100만 g이에요. 네. 그러면 약 1000억 정도. 20평 남짓한 크기에 약 1000억의 돈을 들여서 꾸며놓은 것입니다. 네.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성막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제일 안쪽 막을 배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수놓아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실들을 함께 섞으면 어떤 색깔을 연출할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보지는 못했으니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하늘 너머에 있는 천체와 우주의 색깔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금으로 만든 갈고리들이 이게 달려있죠. 천장에서 이렇게 번쩍번쩍번쩍 거릴 거예요. 그리고 땅은 흙바닥이잖아요. 아마 광활한 우주와 이 지구의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요? 즉 성막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성소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구경만 해서는 절대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재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귀하고 신령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맛보려면 조건이 있어요. 교회의 구역으로 밖에서만 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감춰놓은 신령한 은혜와 아름다운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밖에 있을래요. 물론 밖에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 감춰놓은 그 보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밖에서만 보고 별거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중충하다, 그냥 거무튀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달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막을 이러한 귀한 실로 만들었다면 그 위에 덮는 막은요. 두 번째 덮는 막은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염소털은 단열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광야의 열기와 밤의 추위를 잘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양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중 단열재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해달 가죽으로 덮은 것이죠. 해달, 돌고래, 바다에 사는 생물 아닙니까? 아마 이 방수 효과가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덮은 것입니다. 즉 이렇게 사주막으로 덮은 성막 안은요, 아무리 밖에서 비바람이 치고 해가 내릴지어도 안전하고 쾌적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볼품없지만 그 안에 있으면 나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런 말 있잖아요. 깊이 보아야 보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직 겉에서 팔짱만 끼고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외부의 형식만 갖춰가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막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구조를 보면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저기 불 붙어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에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위에는 날개를 높이 편 두 천사가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곳에 임해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즉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지성소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죠. 성소에 보면요, 저쪽 북쪽으로 떡상, 그러니까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고요. 지성소 바로 앞에는 이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등장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의미합니다. 방금 지성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통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성막의 구조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빵을 진열하는 상, 그 위에는 12개의 빵,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12지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제가 밥 먹는 것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장대, 이 등은 이렇게 비추는 거잖아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분향단,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삶, 중보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즉 이 성막의 구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밥 먹듯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의 놀라움,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그것이 나의 밥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삶.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완성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성막은 외부의 모래먼지와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막을 사중막으로 설치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겁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막의 하중을 다 치면 꽤 무게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금속걸이, 금 갈고리 같은 것만 걸려 있었잖아요. 아마 무게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중막 묶지 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막을 지지할 수 있는 골조입니다. 뼈대가 튼튼해야 성막을 버텨낼 수 있고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려면 이 성막을 한 통으로 짜버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성막은 고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동하기 위해 지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분해하고 재빨리 조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립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서로가 정교하게 맞춰지고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성막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이루는 원리가 지금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온 몸은 너희 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하면서 몸이 구별됩니다. 아멘. 여기 남아있는 용어들이 모두 성적 용어입니다. 각 널판이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하여 성막을 세워가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사랑 안에서 그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널판들이 촘촘하고 든든하게 맞춰져서 잘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담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맞지 않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각자가 교회의 일부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든지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든지 혼자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고요.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려면 치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깎이고 치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점 깎여가고 다듬어져 가고 또 서로 간에 함께하며 다듬어가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이 무엇일까? 단순히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맞게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사랑 안에서 저게 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만났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원래 중국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온 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웃고 떠들고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요, 밖에서 보면 너무 작은 교회입니다. 볼품 없어요. 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민준 간사 썰에 의하면 민준 간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저희 교회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쌤들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네. 어디 하나 빠진 사람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항상 즐겁습니까? 상황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알고 있는 비밀, 제가 확신하는 비밀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부족하지만 서로 도와가며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비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가 바로 큰 교회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 구절을 나누면서 성막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사명은 성막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어떻게 세워갑니까? 뭐 엄청난 일, 뭐 외부적으로 드러나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뭐가 다 있지만 서로 깎여가며 지수를 맞춰가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보다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설교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이 기술자들에게 그것을 나눕니다. 기술자들은 듣고만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술자들은 모세의 얘기를 듣고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 그대로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의 하나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듣고 이 설계도를 듣고 백성들에게 나눴을 때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비전 스토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원하여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